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건강한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시리즈는 건강한 종말론 배우기예요. 사실 종말론은 좀 나중에 다루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종말론은 워낙 논쟁도 많고 실제로 종파마다 교회마다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다루기가 꽤 조심스럽거든요. 그렇다고 종말론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종말론의 특성상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을 다루기 때문에 확실하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느슨한 점을 악용해서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기존의 이단으로 정제된 단체들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가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종말론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매우 좋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종말론에 대해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종말론을 배워야 되는 걸까요?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건강한 종말론 배우기 1강 종말론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항상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세우기 전에는 아브라함을 불러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는 너희가 회개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넘겨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들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발견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향을 따라 역사가 흘러가도록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셨고 아무런 변수도 없이 이 세상은 정해진 대로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을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정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한 건 우리의 인격이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다 정해놓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하러 사람에게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 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라고 말했는데 계속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가 제멋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아주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도록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미래의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실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뭘까? 그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저주를 풀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목적을 향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과 계획의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아주 조금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만물의 회복 등이 있죠. 이렇게 미래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설명하며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게 바로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이유는 미래에 있을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저는 매우 재밌는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Don't Look Up이라는 영화인데요. 어떤 천문학자가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행성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천문학자는 즉시 백악관으로 가서 행성의 존재를 알리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조치를 취하긴커녕 어떻게 이 사실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재선에 승리할지를 고민합니다. 나중에는 행성의 존재를 믿는 부류와 믿지 않는 부류 둘로 나뉘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지구가 행성에 충돌해서 멸망하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미래에 닥칠 일이 뭔지 분명하게 알고 그 의미와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만큼 현재 우리의 생각과 태도, 행동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다고 막 따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면 제자들은 뭐가 되겠어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은 완전히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가 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구나. 이 진리를 깨달은 제자들은 죽기 싫어서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었어요.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으로 행동할까요? 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이던데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무시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종말론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 비트코인을 할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미래를 안정적이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끌어모아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목적과 방향만 다르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현재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어야 돼요. 그러려면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일을 알려주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이렇게 우리의 영생과 안전한 미래를 위해 우리는 종말론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이유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종말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면 지금 현재의 삶을 더욱 잘 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은 현재의 삶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도록 가르쳐요. 대표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어떤 특별한 날짜 또는 기간을 정해놓고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정도 내팽겨치고 직장도 그만두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갖다 바치고 종말의 날까지 버티는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밤새 기다렸는데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과 번듯한 직장을 다 잃고 가정도 파탄이 났어요. 이처럼 잘못된 종말론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건강한 종말론은 오히려 현재를 더욱 충실히 사는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해요.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갑자기 재림하실 거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일상적인 삶을 중지하거나 포기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현재를 더욱 충실히 살라고 명령해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고 말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평소에 선을 행하고 정직하며 성실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을 겁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평안하고 안정되며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물론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환난과 핍박,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도 당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고난과 핍박이 현재 우리의 삶에 불행이나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의롭고 선하게 살라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낭비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유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종말론을 바르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의 미래를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 그리고 예정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종말론을 배우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고 오히려 확신 있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어요. 저는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건강한 종말론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겁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잘 준비할 뿐 아니라 현재도 만족스럽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